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왜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연말까지 잠언을 필사하는데 이 잠언이란 성경, 이 잠언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잠언서를 필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잠언 필사하는 시간을 더 은혜롭게 또 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이란 말의 뜻은, 잠언이란 말은 우리가 바늘 잠자를 씁니다. 잠언, 바늘과 같은 말씀, 전곡을 찌르는 말씀,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 그런 의미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미실레라고 얘기합니다. 미실레. 이 잠언 미실레라는 말로 쓰는데, 이 잠언은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잠언서죠. 근데 이 잠언서의 제목이 미실레인데, 이 미실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들을 줄 아는,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 잠언하고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진짜 이 지혜서, 이 제목 미실레는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제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사할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짜 지혜는 이 말씀 속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가장 많은 이 잠언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지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그 지혜로운 말들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굴, 나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기도했던 아굴이란 사람, 솔로몬 시대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 아굴의 잠언도 있고,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글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서 또 일부 편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교훈들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우리가 알긴 알아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감정이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알긴 알아도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이 감정의 동물이란 것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감정이 주장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요즘 정치 많이들 TV에 많은 청문회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어떤 문제를 놓고 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때 보면 참 유치하기 아주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초등학교 애들도 앉혀놓으면 저거보다 낫겠다 싶은 그런 유치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좀 누가 감정이 좀 격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 당신 나한테 반말했어? 야, 이 반말해서 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너 몇 살이야? 또 싸웁니다.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 정치가 잘 안 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운 문제들 누가 무슨 특검을 하자, 뭘 조사를 하자, 사실 가만히 우리가 감정에 끌리지 않고 냉철하게 우리가 이성을 지켜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만 있다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문제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이 깨집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혼 문제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씩 보더라도 다 감정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집어 던지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정치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 교회 안 나와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 누가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 이 마음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기분 나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감정에 끌려서 사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요. 사람들이 이 감정도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기쁜 일은 기쁘고 슬픈 일은 슬프고 함께 할 일은 함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 다 기뻐하는데 사촌이 땅을 산 거 배가 아파하듯이 그냥 남들 다 기쁜데 자기 혼자만 화가 났어요. 야, 누가 사업이 성공했어요. 근데 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데 자기 혼자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업 잘 된 거 기뻐해 주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 감정에 상처받은, 감정이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남이 다 슬퍼해요. 저 집 참 큰 슬픔을 당했어요. 정말 잘 나가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다른 다 슬퍼하는데 나 혼자만 좋아요. 야, 저 집 맨날 아들 자랑하더니 잘 됐다. 그 사람은 감정이 병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옳은 일에 함께 옳게 느끼고, 잘못된 일은 함께 잘못된 것을 느끼고, 기뻐하는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는 그런 건강한 감정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 기쁨, 슬픔 이런 것보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분노예요. 분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을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분노가 뭐냐? 분자는 분할 분자.
이 노자는 썩낼 노자를 쓰더라고요. 분하다. 이 분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받아들이지 못해. 분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이고, 노라는 것, 썽을 낸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분노로 생기는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병. 이 화자가 찾아보니까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다 태워지고 막 마음이 불타는 게 화병이고, 분노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다루기가 가장 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분노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70인역,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이 이제 이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책이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했던,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70인역이죠. 12지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한 요 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조차도 미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얼마나 다루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조차도 미치게 만드는 게 바로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여러분, 분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분노라는 것은 불이잖아. 화가 일어나는, 불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불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태워야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은 다른 어떤 것을 태워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태우는 가운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잿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불은 어디로 가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였던 노르만 라이트라는 교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한다. 위궤양, 대장염, 동맥경화, 중풍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분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주변에 신방도 다녀보고 많은 환자들 다녀보면 이 병든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병이 있는 거예요. 뭐 자식 때문에 화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남편 때문에, 아니면 옛날에 뭐 도박해서 뭐 재산을 탕진한 거, 하여튼 뭔가 속상하고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이 분하고 성나고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은 이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망하는 사람들, 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병원에 의사들 가면 이 병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 영어로 하니까 뭐 굉장히 뭐 거창한 병 같지만 스트레스가 같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분노, 화병,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내가 어떤 짓눌려 가지고 이 마음이 이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뭐 잿더미가 되듯이 마음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죠. 어떤 의사가 쓴 그 이제 수필같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암 전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다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나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꼭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냐 그러면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아주 충격받은 일을 다 한 번씩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 경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충격받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일 때문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분노, 화병, 스트레스, 이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게 그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병들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 병든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막 육신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져요.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육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망가지고 생활도 망가지는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서 14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요, 빨리 치유해야 돼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해야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분노를 다스릴 때에 내 삶 주변에 시비가 그치는 것처럼 다툼이 그치고 분쟁이 그치고 내 삶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필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연말까지 잠언 필사하는 건 여러분들의 뭐 글씨 쓰고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필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인들 뭐 요즘 뉴스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인가요? 뭐 중학생, 길 가는 중학생을 30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칼로 찔러 죽였더라고요. 뭐 잡히긴 잡힌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분노가 막 견디지를 못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분하고 썩나고 마음의 화병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이 다 타버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도 구분 못하면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실패한 장애,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난치병이에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그렇다라고 보장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의 말씀인데, 제가 왜 15장의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잠언 딱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고 제가 살펴보다가 묵상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 분노는 사람의 말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과격한 말이 또 분노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져요.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질문도 하게 되어지죠. 뭐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답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것은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주고받는 질문 속에 대답할 때에 유순한 대답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을 때가 있죠. 유순한 대답은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지, 이 유순한 대답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유순한 대답은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격한 말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저도 아주 많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말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우리가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말이 있기 때문에 막 집도 짓고 컴퓨터도 만들고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말을 통해서 사람 이 문화도 만들어가고, 이 말이라는 것이 무지무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능력이 되고 힘도 되고 씨앗도 되고, 말을 한번 던져놓으면요 말은 안 죽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야, 3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심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넌 친정에서 뭐 배웠느냐, 이런 말 한마디 들은 거 평생 가잖아요.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이 씨앗이 죽지 않고 막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30년 40년이 지나도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과격한 말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과천에서 한 아들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를 죽인 사건인데, 부모를 그냥 죽였느냐? 부모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봉투에 담아서 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아버지는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 장성이에요. 어머니는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면 그 시대는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최고의 엘리트예요. 거기다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왜 이 부모가 죽임을 당했느냐? 이 부모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큰 아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반항적이에요. 뭐 시켜도 잘 안 해요. 둘째 아들은 순종은 하는데 능력이 떨어져요. 뭘 하긴 해도 자기 부모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한테 부모들은 맨날 이놈의 자식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냥 왜 좀 더 잘하지 못하냐, 맨날 야단쳐요. 이 형은 나중에 20살이 되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혼자 살아버렸어요. 근데 이 동생은 이 20살 될 때까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 부모한테 살면서 그렇게 잔소리와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현병, 정신병을 앓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고대를 갔어요. 고대 가면 잘 갔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이놈의 새끼 서울대도 못 가고 이것도 학교라고 갔냐, 이렇게 아이를 폭력적으로 대했어요. 과격한 말을 하고 나가 죽어라 이놈의 새끼, 능력도 없는 놈의 자식. 그래서 이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부모가 군대까지 갔다 온 아이에게 너희 자식이 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반항을 해봐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나 어머니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압니까? 따집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이놈의 자식,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냐, 어릴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자식 부모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 야단을 칩니다.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 그 부모의 과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요. 6일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방에서 그냥 조그만 종이박스에다 소변을 보면서 일주일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는 일주일 자녀가 안 나와도 관심도 안 갖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7일째 자고 있는 어머니를 이 아이가 나와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 봐 겁나서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아버지 어머니를 이틀 동안 토막을 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갖다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트 가정이고 아들이 스카이대에 가고 남들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이 가정에서 난무하는 폭력적인 말, 과격한 말, 그 말들로 인해서 마음에 자라난 분노들이 그 마침내 폭발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형이 왔어요. 형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단란하고 모든 조건을 갖춘 가정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 폭력적인 말과 과격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 가족의 마음에 분노를 자라게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똑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뭐냐 하면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 잘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달라지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총회가 굉장히 막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아주 좀 예민한 일도 많았어요. 이제 선거를 합니다. 선거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경상도 분이셔요. 경상도 중에 아주 시골에 순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진행을 하는데 완전히 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또 저는 경상도 사람이 저 되죠? 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고 뭐 사람들, 대구 사람 뭐 쌀 해봐라, 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이 투표할 때 표가 안 되고 포로 이야기해. 포. 이제 투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기게 그렇게 본인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듣기에 그분이 입만 열면 다들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던 총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아주 다들 웃고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마디 뭐 특별하게 일부러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본인이 뭐 의도하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이란 것이 저렇게 큰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친절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할 말 한 거지 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언어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 뭡니까? 옛날 이게 호주의 원주민들이 뭐 새나 이렇게 사냥할 때 집어 던지면 가서 사냥 목표물 맞추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은. 말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이란 것은 우리가 내뱉으면 죽는 게 아니라, 말은 멀리 가서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못할 말 했어? 할 말 한 거지 뭐. 여러분, 똑같이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말은 죽지 않아요. 말은 살아있고 말의 힘은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말도 친절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말은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말은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왜 자꾸 다툼이 생기느냐? 자기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서 화가 났는데 화난 그대로 막 그 화를 밖으로 내뱉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이 작은 불이지만 내뱉어 버리면 온 숲을 다 태운다 그랬어요. 이 분노했을 때는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이 말하는 사람은, 분노를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온 세상을 불태우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기만 해도, 여러분, 말만 안 해도 그 사람은 반은 성자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살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자가 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은, 수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침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묵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담습니다. 물을 가득 담고, 이 물이 가득 담으면 머리에 이고 가면 출렁출렁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 다 흘러 넘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위에다 올려서 물을 위에 전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고 가니까 이 나뭇가지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 물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저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 마음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분노가 넘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찾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야만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그때 분노를 통해서 말을 꺼낼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생각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분노했을 때는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저놈의 자식, 너 나한테 죽을래? 마귀가 주는 말이 1번이에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는 1번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1번 마귀의 이야기를 딱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생각은 내 마음에서 욕망이 말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걸 진짜 참, 저놈의 자식 그냥 내 저놈 반드시 언젠가 혼내 죽어야 말 거야. 이 마음에 막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이 분노의 마음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답이 뭐냐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저놈의 자식은 다시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다. 꼴도 보기 싫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네 번째, 사 번째 나오는 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분노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첫 번째 확 나오는 말, 이거 마귀가 주는 말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하고 싶은 말,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막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세 번째 하고 싶은 말, 야,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이야. 네 번째, 1, 2, 3번 보내고 네 번째 드는 마음, 네 번째 드는 말, 생각이 나는 말, 그 말은 내가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니까 4번의 답을 택하면, 내가 화나고 분노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 중에 네 번째, 4번의 답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절한 사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이 분노를 다스리고 내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배우지 않고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필사할 때 이 잠언서의 말씀은
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에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서를 우리가 필사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계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슬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노는 말과 직결되어지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 온순한 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해요. 누군가에겐 자기의 열매를 줘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에겐 나무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하고, 그렇게 이 온순한 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겐 생명나무가 되지만,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패역한 혀예요. 여러분, 패역한 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마침내 패역한 혀는 그 분노한 사람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내게 가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패역한 혀가 패역한지 몰라요. 패역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다 패역한 혀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다고 말 다 하고, 상처 받는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입에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남의 마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한다고 그랬어요. 남의 마음에 격동시키면 우리가 자기 부모라도 견디지 못해서 자녀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격동시킨다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격한 말을 통해서 분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비행기도 운전해요. 컴퓨터로 막 로봇도 만들고 얼마나 조정을 잘합니까? 막 그냥 요즘에 드론, 전쟁할 때 드론이 날아가서 막 러시아의 무기고도 폭파시키고 드론 막 앉아서 조정 다 잘해요. 근데 진짜 조정해야 될 자기 마음 조정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막 야단치고 혼내줘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필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쳐서 복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